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이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생명 있는 믿음에 효력이 발생한다. 생명 있는 믿음에 효력이 발생한다. 생명 있는 믿음에 효력이 발생한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요, 하나님의 그 생명은 살려내는 생명입니다. 다 소생시키는 생명, 치료하여서 고치는 생명, 깨끗게 하는 생명이요, 꿈과 비전을 주어서 일하게 하는 생명이요, 이를 통하여 성공시키는 생명임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믿음 안에 들어있는 생명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을 가진 참 믿음에는 반드시 효력이 나타나는데 그 효력은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면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마지막 말세에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희귀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희귀해지냐는 것입니다. 한 예로 닭이 어쩌다가 무정란을 낳을 때가 있습니다. 무정란은 암탉이 수탉과 교매하지 않고 낳은 알로 병아리로 부화될 수 없는 알이 무정란입니다. 무정란이 나왔는데 어미닭이 무정란인지를 모르고 암탉이 그 닭을 품고 또 품고 품어도 병아리로 부화되지 않습니다. 무정란은. 근데 어미닭이 무정란인지를 모르고 달걀을 품어도 21일이 되면 알이 깨어지면서 병아리가 부화되어 나와야 되는데 어미닭이 안 나오니까 날짜가 안 되주라고 또 품고 40일 50일 품는데 그걸 주인이 잘 보고 있다가 그 알을 빼내주지 않으면 어미닭이 죽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무정란은 품어도 병아리로 부화되지 않으니까 품다가 40일 50일 품다가 어미닭이 달걀을 품을 때는 잘 먹지도 않습니다. 물도 안 마셔. 근데 그러다가 죽어버립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가진 믿음이 마치 무정란을 품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무정란과 같은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여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해도 신념에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념으로 기도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내 신념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생명을 가진 믿음,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들어있는, 생명이 들어있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역사에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정란이 부화되는 것처럼 생명 가진 그 믿음 안에서만 이적이 만들어지고 표적이 꽃을 피워주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으면은 반드시 효력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신념을 믿음으로 무정란을 품고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거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1년을 품어도 효력이 발생 안 하고 20년을 품어도 10년, 20년을 품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진짜 믿으면은 반드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어떤 효력이 발생합니까? 첫 번째로 생명을 가진 참 믿으면은 반드시 이적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적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표적이 발생해, 능력이 발생해. 생명 있는 믿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표적과 이적과 여러분들 능력으로 응답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품은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생명을 가진 믿음인지 무정론같이 생명이 없는 신념의 믿음인지 이걸 살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신념이냐 생명 없는 무정론과 같은 것을 품고 있냐 생명을 가진 유정론 같은 참 믿음을 갖고 있냐 이걸 보신단 말입니다. 믿음을 보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통하여 고침에서 무엇을 통하여 네 안에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무정란이 아니라 유정란과 같은 예수를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생명을 가진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사도행전 14장 8절에도 18절에 10절 시작.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엇을 봤다고요? 사도 바울이 네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을 본 거요. 육신의 병든 걸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네가 유정란처럼 부화할 수 있는 생명 가진 믿음을 가졌느냐 생명 없는 네 신념을 가졌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네가 있느냐 병에서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네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신단 말입니다. 믿음은 고행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참 믿음이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누가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일해주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일해주니까 표적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삶에 함께 내 믿음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함께 일해주시면 안 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왔다 그러면 너희 참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안 찾아왔다 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찾아올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해주지 않으면 믿음의 효력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뒷짐지시고 안 도와주시면 지금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큰 계획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내 삶에 하나님이 안 찾아오면 그 어떤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과 믿음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통하여 아무 능력이 없이 무능력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삶을 살아온 것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상적인 생명 가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야. 참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와서 함께 일을 해주셔야 돼. 그 일을 해준 표적이 응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할렐루야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셔서 역사하시는 어떤 표적과 응답이 나타나야 돼. 성경의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성경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묻습니다. 물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보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28절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내신 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해. 나 하나님 일에 사용되고 쓰여지고 싶고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해.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네가 먼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를 믿고 믿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근본적으로 할 수 없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써주십니까? 나를 왜 사용하고 써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먼저 네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 구주로 믿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임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를 믿는 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믿는 자에게는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여 박멸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실질적인 능력으로 하늘의 악령 같은 마귀의 무리들, 더러운 귀신들, 여러분들 이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고 진멸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인 마귀를 대적하고 박멸할 수 있는 강력한 여러분들 권세의 무기가 믿음 안에서 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위력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강력한 그 믿음을 통하여 원수 마귀가 쫓겨갈 수 있을 만큼 박멸하여 완전히 진멸할 수 있고 대적하여 승리하여 이길 수 있는 위력이 네 믿음 안에서 나오는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하면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으시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너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 악한 악령들과의 영적 치열한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믿음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자라라는 거예요. 생명 가진 삶 믿음은 그런 믿음을 가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들을 대적하여 너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지금 읽은 그 말씀에 능히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세 번이나 능히를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대적하고 능히 이렇게 세 번이나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능히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능히 따르는 이 강력한 능력과 권세와 역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에 있어서 초보적인 사역이고 초보적인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수 마귀만 대적하고 진멸하는 것에 더 뛰어넘어서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만 능히 대적하고 진멸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노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왕이야, 내가 최고야, 나 외에는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나보다 하나님 있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오시면 나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더 큰 이적과 더 큰 능력과 더 큰 표적과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희는 계속 그렇게 세상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자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내주하여 계심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땅끝까지,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믿음을 통한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들 더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삶을 살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과 생명 가진 참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이 함께 일해 주시면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참 믿음을 가진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이 함께 일해주기만 하면 너희 인간이 표현도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멘.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약속을 부인하면서 엄청난 역사와 능력이 신비주의로 매도해버립니다. 잘못됐다고 몰고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일하시면 말로 할 수 없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세상에서 막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것을 신비주의로 매도해버려. 여러분들, 신비주의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신념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체험한, 무당도 체험하고 점쟁이도 체험하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체험한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생각을 쫓아서 여러분들 신비한 것을 선포하고 전하고 사모하며 쫓아가는 것을 신비주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무시해버려.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안 믿어. 내가 행하는 것이 저는 최고. 이 인간의 신념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신비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체험을 대단하다고 대단해.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 난 대단하다 이렇게 최고다 말하지 않았어. 이걸 신비주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전혀 없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안 믿어, 성경도 안 믿어, 그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 체험을 말씀 위에다 올려놓고 이게 최고라고, 이게 신비주의고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분별을 못해, 구분을 못해. 인간이 받은 것을 최고 하나님 성경 다 무시하고 그것을 따르래. 그게 신비주의고 잘못된 사상이고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서 심판받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기억하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과 표적과 이적은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거, 귀신 쫓겨가는 거, 방언을 말하는 거, 능력이 나타나서 병이 치료되는 거, 할렐루야. 이거 성령의 강력한 역사이기 때문에 신비주의가 아니요, 성령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가 뭔지도 몰라. 왜? 지가 신념이 생명을 가진 믿음이 아니라 신념을 믿으니까 구분과 구별을 못해.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이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게 신비주의입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찾아오셔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마태복음 지금 10장 이 말씀을 함청하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 죽은 자를 살려내라, 문둥이를 깨끗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방언을 말하라,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게 신비주의냔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하나님의 표적이야.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빨리 띄워야지 뭐하고 있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요. 이게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적이요.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 말씀에도 마가복음 1장 32절 3 동일한 말씀입니다. 병든 자 병을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고 자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드느니라. 저물어 해줄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사역은 신비주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우리 사역에서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막 방언을 말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일하시는 현장인데 성경을 다 무시해버려. 성경 말씀 위에 자기가 받은 체험이 그 위에 있대. 이게 신비주의라니까.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능가할 어떤 체험이요? 성경을 능가할 어떤 체험이 있냔 말이야. 성경 말씀은 항상 모든 그 위에 둬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하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임을 메시를 전합니다.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체험을 성경 위에다 놓고 그 체험을 따르래. 이게 신비주의예요. 잘못된 신비주의. 여러분들 신념이요, 참 신앙이 아니요. 근데 그걸 구분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믿음은 오직 하나의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이 여러분들 찾아와서 우리를 도우시면 상상할 수 없는 역사와 능력과 표적이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념, 자기 체험을 쫓는 것은 신비주의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적과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서 구분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상 임금 마귀와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얻었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가 내 신적인 권위가 되고 왕같은 세상의 축복도 믿음을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최고 영광스러운 복이야.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찾아와서 함께 일하심을 나타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이고 이적이지만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받은 것을 성경에 두고 이걸 따르러, 이게 신비주의야. 그걸 따른다는 것은 신비주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참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할 때. 할렐루야. 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또 예수도 믿음이 없는 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쳤어. 미쳐야지 예수님께. 나는 미친 자야. 미련해 보입니다.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분임을 찰떡같이 믿고
행동으로 움직여 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고 찾아와서 일하셔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여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면 믿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따르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미친 자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확실히 미쳐도 자기 신념에 미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미친 자가 되어야 돼. 실제로 병이 든 사람은 병든 사람들을 보면 주님이 오늘 본문에도 그 안에 믿음을 보았고 그 안에 믿음을 보았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병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자신을 어떻게 해서 치료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간을 바라보면서 인간을 믿어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그 속에서 주님이 찾아야 주님이 역사할 텐데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지 못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은 안진뱅이가 그 약속의 명령을 말씀을 딱 붙들고 믿는다면 일어서려고 할 때 발가락이 뒤집어져도 발톱이 다 깨져서 부서져서 피가 흘려도 일어서면 그 순간에 순식간에 이제 일어나서 걷고 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어나면 발가락이 꼬부러져서 피가 철철 흘리는데 뒤집힐 거야. 그러면 이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발가락이 떨어지든지 부러지든지 깨지든지 상관없이 일어나보면 이적이 일어나.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원한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도 시작. 혹이 가로되 너의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야. 믿음은 행함으로 네가 가진 믿음이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행함으로 여러분들 보이지 않으면 네 믿음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너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한 예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가 쌀이 없으니까 쌀을 갖다 줘라. 오늘 본문에도 그 말 있지 않나? 가난해서 배고파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어. 쌀을 네가 사다 줘라. 그래서 주님이 내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시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즉각 행동으로 옮겨가서 쌀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죄종은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명령 없기 때문에 안 쳐다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네가 즉각 행함으로 움직여서 가서 행함으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보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네가 아무리 주님이 말해도 쌀이 필요하니 쌀을 줘라 해도 네가 예 대답만 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가지 않았다면 네 모든 믿음을 하나님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거 참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야. 행함이 따라가는 참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야.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 내리면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내 믿음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데 보여줄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합니까? 네가 행함이 따라가는 산 믿음으로 인정을 하냐 이 말이야. 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죄정아 좀 도와줘라. 그랬다고 합시다. 그럼 이해하고 즉각 가서 행동으로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럼 주님이 명령한 대로 행동으로 행함으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보는 거 아니에요. 베트남에도 주님이 지금 베트남 어저께 왔어요. 어저께 베트남에 성전 건축한다. 그러니까 건축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는 우리가 건축비를 줘야 되겠죠. 보여줘봐요 건축. 근데 우리가 행함으로 아니요 우리가 어려운데요 못해요 주님. 못 된다니까요. 2층 거치대를 지금 제거하고 있어요. 1층은 다 제거했고 2층 거치대를 지금 깔았던 뼈를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거 뼈를 이제 하고 미장하고 있죠. 저 안에 지금 미장하는 거 보이죠? 안에 미장을 지금 저렇게 반듯반듯하게 미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여주세요. 1층, 2층, 3층 다 보여줘 보세요. 옥상도 지금 떼어내고 있죠? 지금 떼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미장을 안에서 벽돌로 이제 안에 미장을 지금 하면서 떼어내고 다 철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 같은 데는 다 지붕하고 철거를 좀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그동안 이제 2층, 3층 올라가면서 했으니까 곧바로 철거를 하는데 이게 지금 3층 지붕입니다. 3층 지붕. 3층 지붕. 이제 모르고 3층 지붕인데 저렇게 지금 3층에 그 옥탑방 같은 방이 하나가 더 올라간대요. 근데 하여튼 저렇게 지금 3층에 지금 하고 있고 안에는 밑에는 미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아무리 명령했어도 지금 미장하고 있죠. 1층은 미장이 다 끝났구만 벌써. 아무리 주님이 말해도 나 못해요 주님. 그런다면 그건 네 믿음을 볼 수가 없는데 죄종은 주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더 이해하고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셔서 여러분들 해외에서도 지금 호주에서도 성교비 이제 베트남 헌금 몇십만 원 보내고 여기저기에서 조금씩은 다 자기들 형편대로 천불도 보내오시고 몇십만 원도 보내오시고 할렐루야. 행동으로 옮기니까 내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믿음을 네가 있다면 하는 명령에 행동으로 옮겨서 믿음을 보여야지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데 보지 못하면 네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래. 오늘 본문에 행함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 난 참 믿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명령이 있을 때 네 믿음을 보여라 이 말이야. 네 믿음을.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인자가 올 때 할렐루야.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온 세상에 믿음이 희귀해져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대. 왜? 과학 문명은 너무나 발달하고 세상 문화도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너무 편한 세상이 다 해서 불편할 것이 없어. 불편할 수 없는 세상이 닥쳐. 너무나 편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믿음이 희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희귀해져.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 세상 문명과 문화가 너무 좋은 세상이 닥쳐가지고 좋은 세상이 오는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이 닥칠수록 믿음을 찾아볼 수 없어서 믿음이 희귀해진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실존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없는 길도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문제 앞에서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문제를 풀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고 해답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때 반드시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신단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명령할 때 네가 믿음을 보여서 행동하는지 행동 안 하는지 그것을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말해도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잖아. 너는 믿음을 내가 볼 수 없구나. 네 믿음은 죽은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 너는 믿음이 신념이냐. 주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어떤 어려움과 위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주의 명령에 선포되면 아멘하고 행동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보시고 일을 하셔서 쉽게 문제를 풀어버려. 안 될 것 같은 문제를 해답을 갖다 주셔. 할렐루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 삶에 전폭적으로 도와주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는 이스라엘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첫 번째 부르짖어 기도할 때 비 오지 않았어. 그래도 또 두 번째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비가 안 또 부르짖어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부르짖는데 하늘의 창이라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하고 낙심하고 자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왜 아멘 안 해?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서 또 기도하니까 일곱 번째 하늘문이 열리면서 장대비를 쏟아 부어버렸어.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7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해도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죽은 믿음 가졌어. 어떤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볼 수 없어. 20절도 보십니다. 시작.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네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요. 하나님 역사 안 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늘 찾아와. 응답하셔, 역사하셔, 함께하셔. 이게 믿음의 차이라니까. 자, 오늘 본문 22절 또 보세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께서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이긴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행할 때 믿음은 더 커지고 더 믿음이 더 영적으로 커져서 더 커져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장성한 믿음에 이긴 믿음에 이르려면 하나님 어떤 명령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행해야 돼. 행치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냔 말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인생의 삶에 계속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은 행함하고 함께 일하는 거예요. 주님 명령하면 믿음으로 행동할 때 네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행동으로 순종하여 움직이는구나.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근데 난 네 믿음을 볼 수가 없구나. 네 믿음은 네가 보이질 않으니까 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거대한 믿음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행동으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표적도 기사도 일어나지. 하나님 앞에 싫어진 바 돼.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싫어진 바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 뒷짐지고 안 도와줘 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어차피 신념이 아니라 생명, 유종란을 품어서 부활시킬 수 있는 산 믿음, 생명을 가진 믿음. 우리 교회 지금 백골교가 계란을 품어서 지금 부화되고 지가 부화시킨 계란도 있고 병아리도 기계에서 부화시킨 병아리도 있어. 할렐루야. 부화되는 유종란 같은 생명 가진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계속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고 응답과 역사와 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참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찾아오시기도 하고 안 찾아오시기도 하고 찾아와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일 안 하시기도 하고 명령을 내려보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면 내가 네 믿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을 내가 봤다. 네가 행함으로 움직여서 순종할 때 내가 네 믿음을 봤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는 명령과 말씀에 순종합니다. 네가 받은 체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네가 받은 경험을 말씀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추정하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네가 경험하고 네가 깨달은 것을 추정하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너를 인정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없어.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따라가야 돼. 생명을 가진 유종론 같은 참 믿음을 갖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심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여러분들 삶의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마지막 때 막 나타나야 돼. 그 치료와 고침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역시 저는 하나님의 사람 맞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이 시대의 의인이 맞구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이 시대에 쓰임받을 사람 맞아. 다 복을 받는 저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